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얼굴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눠보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얼굴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얼굴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짐을 쌌습니다. 그때 제가 잘 챙겼나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두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스마트폰 충전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비행기 멀미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계의 충전기였습니다. 제가 참 촌스럽게요. 비행기 멀미를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이렇게 멀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비행기 멀미를 하나 봤더니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이 비행기 멀미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아내 소원이 저랑 놀이공원에 가서 이 바이킹,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를 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공원을 가도 저는 늘 가방을 지키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그냥 타고 와, 난 여기 지킬게 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도 이 같이 바이킹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래 한번 타자라고 이제 갔습니다. 바이킹을 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얼굴이요 갑자기 허옇게 질리는 겁니다. 속도 안 좋고 이 고통을 나에게 준 그때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너무나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이 바이킹이 좀 멈추기를 바라면서 그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바이킹을 움직이는 직원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보너스로 몇 번 더 갑니다 이렇게 해서 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내렸을 때 제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상상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그때까지 아직 신학교를 가기 전이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저에게는 참 곤욕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서 전기 자극을 통해 멀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착용한 이후부터는 이 비행기 멀미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행을 다닐 때면 제가 제일 먼저 또 중요하게 챙기는 이 기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 기계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충전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해야지만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나오는 핸드폰의 기술력은 참 대단합니다. 점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그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전기자동차입니다. 몇 주 전에 테슬라라는 회사에서는 사람도 없고 핸들도 없는 이 사이버캡이라는 택시를 시연을 했습니다. 정말 이전에 영화에서 보던 일이 이제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 전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 주어야 전기차는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처럼 배터리가 있는 물건에만 충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휴식하면서 활력을 찾거나 실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회학적 용어로 충전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물건들이요, 대부분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충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소비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충전을 해야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아주 먼 거리를 뛰는 장거리 경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간중간에 반드시 물을 먹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고서는 골인 지점까지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 충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힘만으로 절대로 완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정말 내가 뜨겁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이 빠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과 때로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지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에 충전이 과연 필요 없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충전이 필요할 때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장담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되고 말죠. 베드로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누구에게나 신앙을 충전해야 하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저자 역시 신앙생활에 충전이 필요한 때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각 시편이 시작이 될 때 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누가 지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지어졌고 또 이 시편의 목적과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표제입니다. 42편에도 표제가 있는데요. 이런 표제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성가대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도자라는 것은 성가대의 지휘자, 찬양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예배자들이 함께 따라서 후창을 했던 시편 42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편 42편이 이 표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라자손이었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예배 사역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고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에게도 신앙생활의 충전이 필요한 때는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시편의 저자가 만났던 신앙생활의 충전이 필요한 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충전이 필요할 때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은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져만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너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의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내 삶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너가 믿는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일터와 비즈니스와 직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때가 신앙생활의 충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의 저자는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성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의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은혜로운 때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감격적인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고 예배자로 서고 싶지만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았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힘쓰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때입니다.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의 열매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왠지 모르게 힘들어지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신앙생활의 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충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 충전되는 방법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충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상상이 있죠. 주로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숲에서 아주 이쁜 사슴이요 거닐다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시냇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아주 우아하게 걸어가서 그 시냇물을 아주 맛있게 먹죠.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주로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절에서 보여주시는 사슴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막 기후에서 사슴은 시냇물을 절대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 이틀 시냇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시냇물을 찾지 못해요. 이 사슴의 두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물을 찾지 못하면 혀를 길게 내빼고 사막에 누워 그만 죽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어느 정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로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지 못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슴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시냇물을 찾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왜 이런 사슴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비교한 것이겠습니까?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삶을 살 수 없듯이 성도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충전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로 충전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첫째가 이제 킨더가든을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 그 킨더가든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영어 발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평생 지금까지도 영어 발음이 안 변하는데 애들은 뭐 몇 주 지나니까 영어 발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는 마트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박을 봤는데 또 이렇게 나름 또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해본다고 워터멜론이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녀석이 옆에 있다가 아빠 워터멜론 아니에요. 워터멜론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네 그랬더니 아빠 토메이토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장난감에 들어갈 건전지가 다 돼서 이 건전지를 바꾸러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장난감에는 배터리를 넣고요. 이 장난감에는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아니 너무 의아해서 아니 이거는 왜 배터리를 넣고 이거는 왜 배터리를 넣어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 이 장난감은 미국 장난감이니까 배터리를 넣어야 되고 이 장난감은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니까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생각했을 때 배터리와 배터리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 장난감에 맞는 이
배러리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통해 충전이 되고 또 어떤 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통해 충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생사를 걸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은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겠습니까? 밥을 먹다가 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저 목이 조금 말라 물을 먹고 싶을 만큼 간절함이겠습니까? 반나절 정도 물을 먹지 못해서 좀 이렇게 목이 마르다라고 갈증을 해소하고 싶을 만큼의 간절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생겨나는 갈급함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지만 이토록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토록 갈급하게 찾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반석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믿기에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충전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가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런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너무 낙심되고 자꾸만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하면 안 된다, 불안해지면 안 된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낙심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지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과 불안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방전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심되고 불안해지는 상황이지만 시편 저자는 오히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시 힘을 얻으며 충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일까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와 직장에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가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어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통해 우리 신앙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며 이 혼탁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랍도록 충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여전히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은혜를 지금은 누릴 수 없이 마음이 너무나 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의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찬양의 자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겠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전히의 신앙을 가진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인 글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한 가정에서요, 이 남편이 출근을 할 때 아내와 1분 동안 이렇게 포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살아갈 행복을 충전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두 팔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충전이 더 빨리 되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급속 충전이 되어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충전과 급속 충전은 다르죠. 저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요, 종종 말없이 아내를 이렇게 안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아니 오늘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요즘에 이런 눈빛으로 좀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제가 막내를 말없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충전이 되는 것 같고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꼭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아이를 안으면서 충전이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볼 때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전히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악이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전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일터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여전히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땀 흘리게 하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오.